선교학 시간에 들었던 일화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어느 바닷가 암초가 많은 해변 마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사고로 인해서 조난당한 일들이 이어지자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구조소를 만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시설이라고는 작은 창고에 낡은 상태에 들어온 소파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건져오면 사람들이 엄청난 기부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바꾸고 페인팅도 하고 새로 건물도 짓고, 늘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 재밌는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 당구대도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구조소인지 아니면 사교 클럽인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 번은 큰 여객선 하나가 인근에서 파손이 됐는데 나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을 실어 왔어요. 그런데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샤워장을 아예 밖에다 지어주고 거기서 해결을 하라고, 아픈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니 그 회원들이 얼마 후에 회원 총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연중활동 계획에서 조난당한 이들을 구조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몇몇 사람들이 반발하죠. 이게 여기가 원래 구조소인데 구조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냐 하고 몇 명이 나가서 또 다른 구조소를 만들었어요.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을 건져오니까 또 기부금이 답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더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몇몇 사람들이 나가고 또 구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해변에는 그런 구조소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교회다. 제가 이 예화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타락한 성전을 보셨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실 때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주님이 과연 인정해 주실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본질을 되찾고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조소를 계속 만들어가던 그 해변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놀라운 경고죠. 역사를 보면 성찬의 그 명칭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을 알게 하는데, 먼저 떡을 떼기, 더 브레드 브레이킹이라는 단어, 떡을 떼기,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이 하나가 딱 있으면 떼죠. 원래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나뉘어진 떡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죠. 성찬의 또 다른 명칭은 더 쉐어링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코이노니아.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나누면서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특별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2부 예배 때는 이쪽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이쪽에는 농아부 우리 지체들이 앉아 있었어요. 농아부와 비장애인들이 같이 떡을 나눔. 세 번째 명칭은 더 땡큐 밀입니다. 감사의 식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식사예요. 감사하다. 유카리스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예요. 네 번째는 더 로즈 밀입니다. 주님의 식사, 주님의 만찬, 더 로즈 서퍼. 이 6월절은 아침에 먹고 급하게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은 저녁 식사로 이 성찬은 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죠. 복음서 외에 성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분명하게 언급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받고 성찬의 정신은 이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기념하셔야 됩니다. 기념하십시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셨던 떡과 잔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핵심은 양이 아니고 맛이 아니에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뿌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제 곧 애굽을 빠져나가기 전에 3가지 음식을 먹어라. 첫째로는 무교병을 먹어라. 발효가 될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딱딱한 빵이지만, 맛없는 빵이지만 급히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두 번째, 쓴나물이에요.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했어요.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되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 순양이에요. 14일까지 돌보다가 일몰 때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불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게 했는데, 유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가르친 분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그 뿌리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이 뿌리가 된다라고 기원을 설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 식사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맛을 위해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언약의 식사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식사. 언약은요, 잘 지키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강론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데 이것이 주께서 너희를 판단, 곧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잘못 받으면 교인 중에 약한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요. 병든 사람도 많아져요. 장례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저는 교인들이 아픈 게 당연하죠. 연세가 드시면서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병들 수 있죠. 장례가 있죠. 교회는 늘 장례가 있죠. 저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봤어요. 그런데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주께서 판단해서 교회에 주는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경고를 보면, 우리가 성찬을 잘못 받지는 않았지만 2019년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31개월 반 동안 성찬 예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성찬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오늘도 떡과잔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키트를 준비해서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받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칸막이 없어도 되고, 오늘부터 5층에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문을 열 대로 열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이거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걸 추진하고 결정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걸 하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더딘 거죠. 뒤늦게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들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서 오늘 정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를 못 오신 분들, 긴급한 일이 있거나 장거리 출타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성찬을 무조건 회피한다, 언약의 식사를 피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다 했을 때는 문자를 받고 동창들하고 만났다면 여기 와야 돼요. 누구하고 어디서 식사를 했다면 여기 반드시 와서 성찬을 받는 게 맞아요. 그것이 성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셨죠. 표면적으로는 잡혔지만 이면적으로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치인들의 술수에 의해서 죄도 없는데도 법정으로 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억울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흐르고 있었고 그분이 정치적인 희생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요. 예수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인용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사고가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가요? 버스를 놓쳤어요? 택시를 놓쳤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가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이미 표현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형벌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성찬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을 때마다 뭔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참 좋은 해석을 26절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해석이에요. 성찬을 받는 현재의 순간이 주의 죽으신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미래와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니까. 난 세례받을 때 인정했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성찬을 받을 때 그 과거가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둡다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힘들다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찬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현재를 관통해서 미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 것은 잔치를 말해요. 지금은 떡과 잔을 받지만 저 하늘에서 혼인양의 어린 잔치에 놀라운 문이 신자들을 향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요. 이 떡을 먹을 때 그 잔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함께 현재로 흘러 지금이라는 작은 병에 의미의 바닷물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우린 작은 병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가 병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옆으로 흐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물을 쏟아 부으세요. 여러분의 입을, 마음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쏟아지고 뚜껑 닫아버리면 쏟아지지 않죠. 채울 수가 없죠. 캐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또 희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에 대한 이런 캐톨릭 교회 해석에 반대하면서 세 가지 입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천주교가 강조하는 것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통해 물리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은 아니다. 화채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분명히 시간적으로 과거의 사건이지만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을 받는 특별한 의미예요. 따라서 성찬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음, 잔치, 감사.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거예요. 잔치는 미래예요.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넘어선 놀라운 축복이 성찬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신 그 주님이 성찬을 받는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서 지금 동행하신다. 이것을 떡과 잔을 받으면서 분명하게 새기는 거예요. 결혼식 반지를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죠? 좋은 금반지, 다이아 껴서 해요. 결혼한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반지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목으로 넘어가, 음식 양식이 넘어가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감동과 감격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찬에 대한 다섯 번째 늦게 생긴 명칭이 있어요.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인데 여기서 미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라. 미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펼쳐지는데 기여하고 복음을 전하라. 성찬에는 그런 확신과 그런 사명을 새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받기 위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죄를 짓는다, 죄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를 살피라.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자기 점검을 의미한다. 자기 점검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유, 오늘 성찬 받으면 예배가 길어지겠는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걸 그랬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약함, 자기의 그 변하지 않음, 자기의 그 중독된 것 같은 습관, 자기의 그 잘못된 언행,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남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면 회개가 안 된 모습. 내가 회개하는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성찬을 함께 받는 성도들에 대해 우리가 범하는 죄를 점검해야 돼. 형제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언행은 형제가 아닌 것처럼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세 번째, 지난번 성찬에서 2019년 10월 20일 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31개월 동안 과연 유지해 왔는가? 회개해야 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갖고는 있었지만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점검하라. 고백한 대로 살아왔는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가? 서로보내의 여인처럼 믿음을 일깨우고 마리아처럼 믿음을 활용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 점검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가 중요해요. 묵상과 자기 점검 후에 성찬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을 받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와 예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대를 갖고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도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을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성찬은 아무나 받지 못했어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또한 떡과 잔을 받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모든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제품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삶이 개선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보장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그런 축복과 변화가 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이것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양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준비해온 사람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일반 식사하고 다른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떡도 아주 작고 오늘 전병이라 입에서 녹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걸 먹으라고 줬어? 여러분 그냥 먹으라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것은 주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기념하는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형제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33절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실컷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이 못 먹었어요. 오늘 사실 저희가 500개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로 봐서 오늘 500명이 절대로 안 넘는다. 넘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2부 예배 때만 한 250명이 먹고 가셨어요. 또 1부 예배 때 드시고 가셨어요. 그럼 3부 예배 때 모자랄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셔가지고 더 준비해 주셨어요. 모일 때 기다리라. 기다리고 같이 먹어야 된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를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인종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끔 외국인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왔다. 동남아 사람이 왔네. 이게 보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그 따뜻함. 또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세요.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벽을 허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가 캐나다에서 3개월 살이를 했었어요. 안식년 때. 근데 가는 교회마다 거의 다 성공회 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공회 교회를 가면 매주 성찬을 줘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거긴 성공회예요. 막 모든 게 달라요. 뭐 촛불도 켜놓고 뭐 다 달라요. 그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 되죠. 근데 성찬을 받는 게 맞아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이단은 안 되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인정되는 곳에는 성찬을 받아서 그것을 뛰어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6년 LA에서 저희는 뭐 좀 다니더라도 아이들을 한 곳에 보내려고 한 장로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였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의사였어요. 윤상혁이라는
전도사님. 그분의 부인은 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은 알고 보니까 한국 나사렛 신학대학에서 한국에서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딸이었어요. 그분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윤상혁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두 분은 북한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 제가 그때도 들었어요. 저는 옥인교회로 부임했고 그분은 2007년도에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가 내성마비 아이들과 소아행동 발달장애아를 치료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셔서 북한 당국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윤 교수님이 두 아이를 낳고 북한에 가서 한 아이를 더 낳아서 3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잠시 태국에 와 있을 때 장애아를 많이 입양한 어떤 부부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장애아를 한 명을 입양을 했고 조금 더 있다가 또 한 명의 장애아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는 수많은 수술을 해야 했던, 그래서 다리를 다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으로 만든 그 다리를 끼고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5번째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윤 교수님 부부를 잘 보시면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살죠.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장애아들을 보살피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장애도 뛰어넘는 거예요. 입양을 하고 다 5남매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윤 교수님이 간증을 했는데 사랑은 상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큰 집에 사는 거 아니다. 우리의 목표가 차 바꾸는 데 있는 데도 아니다. 우리의 목표가 유명하게 되고 명예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다. 그것은 상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몸을 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새 계명을 따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때 묻은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목표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과거의 그 순간을 현재로 가져와 내 것을 삼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성찬을 받다가 성찬을 잘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찬을 잘 받으면 어둠에 머물렀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성찬을 잘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31개월 반 만에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축복의 양식을 먹는 귀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